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에스겔 성전 2 제14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성전을 25군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성전 사면의 담 500척 되는 이 성전 사면의 담을 살펴보았죠. 높이도 한 장대는 6척이라 그랬고, 미터로 환산하면 3.192m라 그랬죠. 또 넓이도 한 장대, 이러한 성전 사면의 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성전이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14강의 내용으로 두 번째 에스겔 성전을 바라본 그 에스겔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과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제14강 에스겔 성전 방문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59페이지에 보면 문간 또 이렇게 문통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이제 성전 사면의 담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바깥들로 들어가려면요, 먼저 7계단을 올라가서 문간을 통과해야 그 바깥들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 그 단면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7계단을 올라오면 아주 큰 거대한 문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과책을 보면 14강부터 18강까지 이렇게 5번의 강의안의 내용이 이 두 번째 에스겔 성전이 보는 문간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볼 때에 문간을 아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강부터 18강까지 5번에 걸쳐서 이 문간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그 문간의 전체 그 크기, 그 전체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문간 안에 들어오면 문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문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문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 문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때에 이 문통이 크게 3가지 단어로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볼 때는 다 문통이지만, 이 문통이 때마다 다른 히브리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다른 위치라는 거죠.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오늘 3가지로 이렇게 문통을 그 원어적인 의미와 함께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에스겔 성전 단면도를 통해서 문간이 이러한 모습이고 이 안에 문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로 문간 되어 있죠. 문간. 이 문간의 크기는 61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에 보면 전체 문간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길이는 50척이고 넓이는 25척이죠. 그래서 먼저 61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밑에 보면 네 번째하고 전체 문간의 크기 그랬잖아요. 문간의 전체 크기는 장이 50척, 그 밑줄에 적으시면 돼요. 50척이면 미터로 환산하면 26.6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26.6m. 또 광이 25척이죠. 25척이면 13.3m가 돼요. 그러니까는 50척, 25척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문간이 있죠. 이 문간을 통과해야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양한 문간의 크기라 그랬는데
그 구절이 있죠. 에스겔서 40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북향한 문간, 또 에스겔 40장 24절로 27절에 볼 때 남향한 문간, 서쪽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성전은요.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만 바깥들과 안뜰에 각각 문간이 이렇게 3개씩. 그러니까 전부 문간은 바깥들의 동쪽, 남쪽, 북쪽, 또 안뜰의 동쪽, 남쪽, 북쪽이니까 에스겔 성전에는 문간이 전부 6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 있는 문간의 그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깥들 동양한 문간의 크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스겔서 40장 15절 말씀 보면 바깥 문통에서 앞문 현관 앞까지, 요게 이제 50척, 길이가 50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13절을 보면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 이 방은 이제 문지기 방들을 얘기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 에스겔 성전 단면도를 보면 문지기 방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거든요. 그 문지기 방 왼쪽의 끝에서 반대편인 저쪽 오른쪽의 끝까지를 재니까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가 전체 25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깥들에는 문간이 동쪽, 남쪽, 북쪽 3개가 있다. 그런데 이 문간은 길이는 50척, 26.6m 되고 그 다음에 넓이는 25척, 약 13.3m 되는 아주 큰 문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간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간까지 올라오려면 7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다시 59페이지로 돌아오세요. 59페이지 1번 문간에 보면 녹같이 빛난 사람이 동양한 문에 도착하여 층계를 올라가며 측량했다 그랬죠. 그 층계로 올라가는데 이 동양한 문의 층계 수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과처럼 에스겔 40장 20절로 22절 볼 때에는 북쪽 문의 층계가 7개다. 또 에스겔 40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남쪽 문의 층계가 7개다. 똑같이 북쪽과 남쪽이 7개씩 층계를 올라가야 문간 앞에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볼 때 에스겔서에는 동양한 문간에 대한 층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이 7계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밑줄이 하나 있죠. 동문의 층계도 밑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7 쓰면 되겠죠. 7개였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이 성전의 내부와 외곽 사면담 청량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부터 이 동양한 바깥문에서부터 이렇게 성전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문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문통을 볼게요. 이 문간 안에는 여러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단면도를 보시면 이 문간 안에는 문통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문통을 지나고 나면 양쪽으로 3개씩 문지기들의 방이 있고요. 또 문지기들의 방도 이 복도하고 경계를 나타내는 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 공과에 볼 거예요. 퇴라는 것이 한 척씩의 이 넓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지기 방들을 복도를 통해서 쫙 들어가면 아주 넓은 현관이 있죠. 현관. 그 다음에 현관을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깥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간 안에 여러 이제 구조물들이 있게 돼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문통을 먼저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문통을 3가지 원어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나눠 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통이 59페이지 밑에 있는
사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프라고 하는데 설명을 잘 보세요. 벽과 벽 사이에 통로가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 사프라고 하는 문통은 벽과 벽 사이에 통로가 되는 그 공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통, 문지방, 현관 이렇게 이제 폭넓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는 벽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에스겔 성전은요, 처음 7계단을 올라와서 문간 앞에 서죠. 그리고 문을 열고 이 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두꺼운 벽을 만나게 돼요. 이 벽의 두께가 자그마치 한 장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장대는 6척이고 미터로 하면 3.192m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벽 두께가 3m 되는 그 벽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기가 어렵죠. 보통 우리가 방 같은데 문에 그 벽 보세요. 그거 뭐 몇 센치 됩니까? 그런데 자그마치 3m가 되는 벽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 벽 사이의 통로를 문통, 사프라고 하는 문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이 단면도에 보면 3.192m 되는 양쪽 벽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문통. 그래서 에스겔 40장 6절에 나오는 문통은 히브리 원문의 사프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우리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7계단을 올랐죠. 그리고 문간 앞에 서서 그 문을 열면 바로 이 문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문통을 청량하니 여기 문통이 히브리 원어의 사프라는 단어예요. 그랬더니 그 문통이 장이 한 장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다. 첫 번째 문통 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위치가 어딘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7계단 올라와서 문간 입구를 들어와서 첫 번째 있는 그 양쪽에 3.192m 되는 담, 그 사이에 통로를 문통, 사프라고 하는 문통이라고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에스겔 40장 11절 말씀 보면요. 여기 60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아까 문통을 40장 6절에서 청량해서 한 장대 한 장대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다. 이해가 안 가죠? 똑같은 문통인데 수치가 달라졌어요. 이 문통은 뭐냐? 여기 두 번째 문통은요, 히브리어로 페타흐 하샤르라고 해요. 페타흐 하샤르가 적혀 있죠. 이것은 문간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출입구의 출입구. 우리 다 이렇게 출입구가 있잖아요. 이 출입구를 페타흐 하샤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에스겔 40장 11절에서는 문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들어가려면 7계단을 올라오면 문간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그 문간에 들어갈 출입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입구가 바로 페타흐 하샤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넓이가 10척이고 그 다음에 문의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가 13척이다. 13척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13척은 약 6.916m예요. 그러니까 문이 얼마나 큽니까? 10척, 5.33m예요. 그러니까는 넓이가 5.33m고 높이가 6.916m, 약 7m 되잖아요. 굉장히 큰 문이 이렇게 첫 번째 에스겔 성전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7계단을 올라가서 먼저 이 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 문통 3.192m 되는 그 벽을 먼저 청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왔던 그 출입구를 또 청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구가 넓이가 5.33m, 5.32m, 10척. 그 다음에 높이가 13척, 그래서 6.916m.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페이지 밑에 단락은 바로 이 페타흐 하샤르가 왜 출입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통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문통 세 가지 그 원어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프라고 하는 양쪽 벽 사이의 통로를 문통이라고 한다. 벽과 벽 사이의 통로. 이것이 십척인데 이 사프라고 하는 문통이다. 두 번째로 페타흐 하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출입구를 얘기한다. 문간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그러니까 사실 순서적으로 본다면 페타흐 하샤르가 먼저죠. 여기를 통과해야 사프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페타흐 하샤르 이 출입구는 광이 넓이가 10척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고가 13척이라는 것을 에스겔 40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통이에요. 에스겔 4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문벽, 우리 이제 에스겔 성전 단면도에 보면 문벽이 바깥들에 향하여 있는 벽을 문벽이라 그래요. 그 현관에서 바깥들로 나올 때. 그러니까는 지금 페타흐 하샤르에서는 완전히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벽 곁에 서 있으래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이 왕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랬죠. 그리고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라고 에스겔 4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반절에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 할 때 이 문통은 히브리어로 미프탄이라는 단어예요. 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죠. 미프탄. 이것은 문지방을 얘기해요. 우리가 문에 보면 밑에 이렇게 여기는 거실과 방을 분리하는 의미의 문지방이 있잖아요. 이 문지방을 히브리어로 미프탄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에스겔서에는 문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프탄은 현관에서 이제 바깥들로 나갈 때 또 이제 문이 있는데 그 문 밑에 있는 문지방을 미프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에스겔 40장 6절부터 16절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간 현관마다 이 미프탄이라고 하는 이 문지방이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이 내부로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이 미프탄이 막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뭐 쓰레기나 이런 오물들이 떼글떼글 굴러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문지방이 있게 되면 그 턱에, 문지방 턱에 먼지가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문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가정은 아파트들을 지을 때 문지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가정들은 아마 주택 같은 데는 아직도 문지방이 밑에 있을 거예요. 문틀 밑에 보면 문지방이 있죠. 그래서 이 문지방은, 집에서의 문지방은 바로 그 거실에서 이제 방으로 들어오는 경계선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간에서 바깥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마지막 현관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바깥들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문지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문간과 바깥들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지방을 나타내는 미프탄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문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문간을 보게 돼요. 이 문간은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문간 단면도에 보면 그 문지기들의 방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창들이, 닫힌 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15강, 16강은 다음 주에 볼 15강, 16강은 문지기들의 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문지기들의 방을 계속 보면서 문간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서 또 살펴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간과 문통을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머릿속에 이 문간의 그림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성전은 사면담이 500척 500척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먼저 7계단을 올라오면 이제 문간 앞에 서게 돼요. 이 문간은 길이가 50척이고 넓이가 25척. 50척이면 26.6m라 그랬죠? 또 25척이면 13.3m라 그랬잖아요. 아주 커요, 문간이요. 이 큰 문간, 높이는 또 60척이나 돼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주 크고 웅대한 문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문통으로 번역된 페타흐 하샤르라고 하는 이 문통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출입구를. 딱 출입구를 지나자마자 우리는 사프라고 하는 문통을 또 만나요. 그래서 양쪽에는요 3.192m 되는 두꺼운 벽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나면 이제 복도가 돼요. 복도를 지나면 양쪽으로 문지기 방들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이제 현관이 넓게 있어요. 그리고 현관에 문이 있는데 현관 문을 열고 나가면 드디어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에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밑에 현관과 바깥들을 구분하는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통, 이 문지방을 나타내는 문통이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3가지 문통, 우리 성경에는 다 문통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위치와 뜻이 다른 그 문통을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잘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 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간과 문통을 잘 이해하시고 에스겔 성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문간 안에 있는 문지기 방들 15강과 16강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또 기대하시고 금번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면서 마지막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야,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